할렐루야. 제주도에서 함께하는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 자,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말씀은요 완전히 사울과 다윗의 이 쫓고 쫓기는 이 험난한 여정, 도망과 추격의 여정에 정점을 찍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목이 끝내주죠. 예. 해설을 마저 읽고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정확히 판결하시고 보응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사울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것은 어리석거나 무력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처신입니다. 내 손으로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말을 듣고 울면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얼마 후 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결국 그 악한 집착이 사울을 망가뜨렸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고 때로 울면서 회개도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왜곡된 집착은 없습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드러낼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죽이지 않음으로써 사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악에게 져서도 안 되며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다름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선대를 통해 하느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경험합니까? 주여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네. 다윗이 사울이 똥 싸러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보통 똥 싸러 들어갈 때는 굴이 껌껌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용변을 보려고 이제 자세를 잡으려면은 사람이 굴 바깥을 보게 돼 있잖아요. 굴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 안 하죠.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아, 참. 기회는 이때다. 정말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왔었는데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과 마주쳤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 원수를 확실하게 처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도 그 말에 쑥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숨어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이것이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 그건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쫓고 있나요? 나의 원수를 쫓고 있나요? 나의 성공을 쫓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쫓고 있어요? 예배 자체를 쫓는 것도 안 되고 교회 자체를 쫓는 것도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와 갔는데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똥이나 싸고 오지. 하여간 다윗은 살금살금 뒤로 가서 몰래 사울의 옷만 살짝 베었고, 칼이 아주 날카로웠나 봐. 그래서 베일 때 소리도 안 나나 보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용변 다 보고 나갔을 때 뒤에서 왕이시여 하면서 또 절을 하는 예를 갖추고,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근데 사울이 여기서 또 참 말은 잘해요.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내가 있잖아, 너 왕 될 줄 내가 알아.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나의 자손들 해야지 않겠다고 맹세해. 알았지? 참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막 그랬지만,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막 다 죽이고 그랬지만, 내가 너를 안 잡을 테니까 이제 너도 나 잡지 마. 우리 자손들 살려줘. 이렇게 요구하는 사울왕 참 비겁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예, 불쌍한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힘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다윗이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를 바라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다윗 사울을 결국은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 복수를 한 거야.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제거함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사울은. 근데 물론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시기의 방법은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이 가득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간 왕 세워주시겠지, 왕 세워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야지.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가지고 사울 없애면 내가 바로 왕이 되나? 그건 얕은 수죠. 물론 지금 괴로울 수 있죠. 해설지에도 말 나왔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또 사울이 죽이려고 오는데요. 약간 그건 나중에 얘기고, 여하튼 사울이 다윗의 자비를 받고 나서 아주 엄청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맹세하게 하는데, 뭐 작은 소망이겠죠.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일부가 남죠. 다윗이 한 건 아니고 블레셋한테 다 죽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아주 인생의 후회를 아주 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숱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이젠 모든 가능성이 없어진, 무너진 인생으로 끝났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잠시나마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냥 가버려요. 다윗을 용서하고 오냐 내 아들아 하면서 뭐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냥 집으로 가요. 다윗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왕인데. 그래서 사울은 도대체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막 통곡을 하고 막 후회를 하고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 다윗은 알거나 모르거나 어쨌든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사울의 인생까지도. 이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죠. 예. 우리들한테 원수가 없지가 않아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아우, 저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처단하실 거예요. 징계하시거나. 오늘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제가 옛날에 설교 제목을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송강호 영화배우 주연공 나오는 거, 복수는 나의 것. 예, 뭐 아주 그냥 폭력 영화였는데, 영화 제목처럼 복수는 하나님의 것. 이거 기억하시고 직접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쫓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